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재미교포 김종훈 씨는 미국의 400대 부자이면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벨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그는 16살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 편의점에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한 뒤 등교를 하였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9년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지만 기획사들은 그를 외면하였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 집안은 빚더미에 내려앉았습니다. 3년간 난방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트로트 가수가 돼보라는 기획사 사장의 말을 듣고 그녀는 3일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트로트 가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엄청난 대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라.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라.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밝아오는 법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의 제일 마지막 장인 오늘의 내용은 얼핏 읽으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굳이 다윗이 저지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사무엘서의 내용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들의 수가 무려 7만 명이나 됩니다. 7만 명.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만약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천사에게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이러한 참혹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처럼 참된 회개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6절을 보면 다윗은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국의 왕이라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의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18절 말씀부터 새로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 사무엘서가 18절 이하의 내용 없이 마무리되었다면 정말 오늘의 내용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8절 이하의 내용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면서 화해의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화해의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지목된 것은 앞선 16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곳에서 천사의 심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현재 이곳의 주인은 가나안의 원주민인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 가나안의 원주민인 아나우나라는 사람이 이 타작마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단으로 사용할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제물로 드려질 소와 모든 도구까지 다윗에게 헌물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 유대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 동쪽 모리아산에 위치한 이 타작마당은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으로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기억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류 최초의 성전을 봉헌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 순종과 은혜가 있는 곳, 화해와 회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벽한 곳, 실수가 없는 곳, 무결점인 곳이 성전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 순종과 은혜, 화해와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파동교회는 어떤 성전일까요? 우리 청파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난 43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이 장소 위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속이 상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청파동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입니다. 입니다. 앞서 재미교포 김종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라.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라.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밝아오는 법이다. 바라기는 우리 청파동교회가 오늘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파동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오늘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서의 제일 마지막 장은 절망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일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